네, 예, 오늘은 제15장 혼인잔치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마리아의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30세 되던 날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물속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올라오시면서 이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성령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의 구주로서 어떤 세상적 인연도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마리아야 할지라도 그분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나 자유롭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침례 후에 며칠이 지난 후 친척 집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욕망을 채워주고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얻는 세상의 것에 우리는 취해 있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높여주는 것을 추구하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취하여서 혼미한 상태에서 감각이 둔하여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만질 수 없는 이 바로 이런 인간이 만든 포도주에 에, 갈증이 더해지는 우리의 본질의 이기적인 본질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면서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자신의 포도주인 그 보혈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창조의 표적을 처음으로 나타내셨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진정한 포도주인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회개와 믿음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받아들일 때 세상에서 주는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바로 우리 구원의 잔치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감사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기도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제 눈을 갈바리 십자가로 이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에게 갈고리에 채찍으로 매맞으시면서 살이 패이고 피가 튀어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또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피가 이마에서부터 줄줄 흘러내릴 때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이그러지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분노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 그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울분을 참지 못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마다 나의 비난의 잔을 마셨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때마다 나의 미움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 바로 내가 때리는 새 갈고리로 매로 피 흘리게 했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기심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 본질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분리를 통해서 오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심장이 터지면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맞아야 할 그 진노의 피의 잔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면서 나의 둘째 사망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제 심령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죄의 것들을 성령님께서 제어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경험으로 이끄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을 미워하면서 인간을 증오하면서 인간을 시기 질투하고 하면서 인간을 향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향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고 예수님께 진노의 잔을 퍼붓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고 보여주십니다.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의 값이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역사할 때 그 피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가 죄를 지을 생각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대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그러지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찔를 때 그 은혜가 바로 그 죄를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를 이기게 되고 그 피의 용서의 은혜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경험이 은총과 강구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인 피의 보혈이 승리하는 은혜의 표적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의 깊이만큼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또 우리의 형벌을 취하셨고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면서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피가 없는, 즉 의가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의를 입혀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당하신 자아 희생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바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친히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신 그 희생의 사랑. 이처럼이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셀 수 없는 그 큰 은혜의 값인 독생자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은혜 값을 누리게 되는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주신 사랑의 강권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므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붙들고 있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감각이 흐려져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이기심의 본성을 새롭게 이타심으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하고 이 은혜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 피의 은혜로 씻어 정결한 의의 혼인 예복을 입혀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시면서 나의 피, 나의 피라고 부르짖으시는 그 사랑의 핏소리에 우리 심령이 굴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기를 어, 소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진정한 포도주의 맛을 모르는 자들, 즉 포도주가 없는 자들을 의가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죽은 우리가 의가 없어서 죽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확증시켜 주실 때만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포도주 맛을 알 수가 맛을 모른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그 선한 우리의 선함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절에 선함을 맛보야 알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본질은 포도주, 피가 없는 자들, 즉 생명이 없는 자들인데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은 이 세상에 잔치에는 포도주가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흥을 돋구는 건데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잔치의 그런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가인 영감에 그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거기에는 제물이 지는 효는 곧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피가 없다, 예수님의 생명에 피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자들이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 인간의 본질의 상태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인간의 본질의 상태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이런 자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질은 뭐죠?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뭐 정결한 것이 아니라 다 부정하고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를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데 뭐죠? 이것이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악도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 자신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또한 이 일을 다른 옳다 하는 자들도 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자들, 더러운 옷을 입은 자, 의가 없는 자, 피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사망인 우리들의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내뿜는 입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는 이런 모든 것들의 증상이 본질로서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다 예수님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고, 이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그 채찍을 가하면서 그 세 갈고리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그 세 갈고리로 그 채찍에 매에 새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칠 때마다 그 살이 패이면서 그 살이 찢기면서 튀어나오는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당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은 바로 어떤 상태이죠? 낡아져서 곧 끊어져 버릴 썩은 새끼줄과 같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실망을 맛보고 상처를 맛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상태는 어떻죠? 세상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하고 감각이 흐려진 상태에서 새끼줄과 같은 썩은 새끼줄과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런 썩은 새끼줄을 붙들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 보좌에 매여져서 영원히 고갈되지 않고 영원히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 순수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중보의 피인 바로 그 대속의 피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 마시는 자들과 함께 언약 안에서 영원히 함께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2장 5절에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럿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은 손을 씻고 걸레를 빨고 하는 그 물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까지 이제 물을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주죠. 이 물을 부으라 하고 떠다 주어라 했을 때 정말 물을 붓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떠다 주라고 지금 포도주에 취해갖고 포도주가 마시면서 취해갖고 있는 상태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많이 망설여지게 될 거죠. 왜냐하면 떠다뒀다가 무슨 욕을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물에다 무엇을 섞어서 포도주 맛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인간이 만든 포도주를 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피 없는 제사함, 피 없는 죄의 이김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 그런 신앙과 같은 행위적인 그런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거죠?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생명의 말씀에 믿음으로 자신을 맡겨 순종할 때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면서 물을 채우라 하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 즉 믿음에 따른 순종이 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좋은 포도주의 맛을 내는데 이 좋은 포도주의 맛은 바로 선한 맛, 예수님의 맛이죠. 예수님이 만든 그런 새로움의 맛을 재창조의 맛인데 그것은 말씀에 굴복한 것,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8장 9절에 똑같이 순종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이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예수님 하이들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그런 신뢰와 그런 신실하심에 대한 능력을 완전히 믿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랬을 때 하인이 나와서 그런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포도주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베드로가 아, 담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깊은 데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말씀에 대한 창조의 능력을 보게 되며 그런 예수님께서 그 좋은 포도주의 맛, 그런 기쁨의 맛, 치유의 맛, 생명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어,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그 마리아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그분은 정한 시기에 순복하심으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예수님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형벌을 취하셨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할당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맛, 좋은 포도주의 맛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 그것이 사랑의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는 은혜와 풍성함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바로 물은 예수님의 아멘 침례를 의미하고 포도주는 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침례를 의미하잖아요. 이것이 그래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에 물은 바로 침례라 그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육적인 더러움을 씻는 물, 처음에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육적인 더러움을 씻는 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포도주가 되게 포도주인 바로 그리고 영혼을 씻는 그 피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외에는 바로 침례,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침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나타날 때마다 내 죄로 흘리신 그런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고 그 피의 말씀이 죄로 우리 영혼을 씻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듭남을 통한 성령의 침례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또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어, 그런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 얼마나 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홀로 모든 포도주 틀을 밟고 계셨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역사는 죄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혼인 역사를 보여준다. 혼인을 통해 성취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는 침례를 통해 성취된다 그랬고요. 혼인 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 이것은 침례인데 신랑 신부의 혼인으로 기쁨이 충만한 거. 그래서 그, 손님들이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면서 그 맛을 보고 지금까지 준 가장 맛있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그거 바로 포도의 맛이라고 한 것이 기쁨의 포도주 맛. 바로 신부 신부의 혼인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혼인 잔치의 피크가 바로 포도주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혼인 자체를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혼인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 그랬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 그랬는데 창세기 2장 20절,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의 기쁨을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여기 스펠이 틀렸네.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식탁에서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 그러니까 혼인 잔치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는 혼인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피가 없고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들을 회개시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창조의 선함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기쁨의 노래가 바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그 기쁨이 바로 함께 혼인의 언약,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됨에 이르는 천국
하나님께서의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결혼하실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했습니까? 정말 밤을 꼬박꼬박 새우고 잠도 오지 않았죠. 너무 그날이 기쁘기 때문에. 또 그날이 생애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 전부를 신랑에게 다 드리고 또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의 것을 다 드리면서 다 주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바로 결혼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 생명을 탄생케 하면서 하늘을 미리 경험하게 한 것이 바로 혼인을 통한 가정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선함,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보셨을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날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는 자아가 굴복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얻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거듭남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혼인 관계는 그리스도와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으로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 관계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혼인은 바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도록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의 중매쟁이로 주례를 하셨었습니다. 에덴에서. 그런데 이런 결혼 제도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부부가 분리가 되고 또 비록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산다 해도 마음의 상처와 불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서 언약들을 깨어지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명시된 언약들이 이기심인 본질이 죽고 없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가정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행복과 평강 속에서 결혼의 언약들을 유지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혼인 관계에서 서로 같지 않은 이기심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가장 바로 뜨거운 풀무불 중에 풀무불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이 드러나면서 또 더 자신의 모습을 더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서로 성품이 깎아지게 되면서 맞춰가는 삶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는 정말 각자의 품성을 다듬는 공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가정 안에서 맛보게 되는 바로 부부 사이에 맛보게 되는 축복의 경험이 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 관계는 바로 혼인 서약을 맺는 과정이죠. 그 언약서는 뭐죠?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다 이제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혼인 서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혼인 서약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서약을 맺는 과정은 바로 에스겔 24장 여기 잘못됐네. 28절까지인데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의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과정이 언약 관계, 혼인 서약을 맺는 과정을 인데요.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고향 땅으로 이방에 놓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향 땅으로 인도해내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그 속에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내 유래를 지키게 하는 것.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율례를 행하게 되는 것. 율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나의 신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본토 아비 집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모든 더러움과 우상을 제거하고 영과 새 마음 속에 성령 임재하심으로 율법이 지켜지게 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혼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혼인 서약이 지켜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물러 내가 새 마음 내 신을 나는 바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성령께서 보아주실 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런 썩은 새끼줄을 붙들고 있는 그 솥에서 우리는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혼인잔치에서 누렸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언약 관계 혼인 서약을 맺는 가정이 언제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신랑을 만나는 날. 바로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는 날. 우리 몸이 하나 되는 것보다 정신과 사상이 하나 되는 날. 그리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서약을 맺은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힘이 있는 안식일이고 바로 그 날이 우리 뭐죠? 그 신랑 신부가 그런 신혼방을 차리는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 물이 포도주로 되는 표적, 거듭남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이런 혼인잔치에서 모인 손님을 위하여 만드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건강에 좋고 원기를 새롭게 하는 음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성만찬 예식에서 사용한 같은 포도즙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찬식에서 구주의 피의 상징으로 항상 사용되어야 할 포도즙이고 그리고 이 거룩한 그런 이런 성만찬 예식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여 제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약을 그, 어, 어,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켰지만 그분은 포도에서 어, 방금 짜낸 포도즙을 사용하셨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본이시고 돌아가시기 전 세상죄를 위하여 주신 그분의 몸을 대표하는 떡과 흘린 피를 대표하는 포도즙을 그분의 교회인 우리에게 마지막 유산으로 남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으로 남긴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보혈의 피, 우리 죄인들에게 바로 주신 그 보혈의 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능력. 그래서 물에는 생명이 없고 바로 없지만은 영여 생명인 말씀만이 죽은 물에 생명을 넣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고 이거 새 생명인데요. 그리고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처음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마리아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하다.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세상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런 어, 고난에는 그들이 눈이 저기 별 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피의 공로에 대한 믿음만이 충분한 은혜를 공급한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은 침례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은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케 시키고 그리고 그분은 산 믿음으로 신성과 연합되면 인류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피의 선물은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정죄를 당치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또 은혜 안에서 죽고 살아나면서 자라남이 이루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은혜만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은혜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오죠. 구원과 지혜와 명철과 구속함과 의, 사랑, 생명, 치유, 부유함, 행복, 심,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을 제한 없이 우리가 빈 심령 안에 제한 없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를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물과 포도주였죠. 포도주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 뒤에 성령이 오고 이것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조건이고 혼인 예식에 참여한 자들이 나중에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세상의 포도주 맛에 취해 있는 것, 우리는 이런 자들은 포도주가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 이것이 불순종 행하고 순종할 수가 없고 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인 침례를 통해서 우리 침례라 그랬죠. 침례를 통해서 회개와 제사함을 얻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뭐죠? 순종, 그 믿음이 주고 그리고 피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피의 공로를 언제든지 우리 것으로 믿음으로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계계라도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계계라도 죄의 정죄함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피가 없는 것은 바로 사망이고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상태이고 바로 이런 것은 생명은 뭐죠? 피의 언약,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됨이고 그 혼인잔치는 뭐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 정말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정말 남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또 그 두려움 속에서 또 시기 질투하면서 아까 처음에 그런 나열한 그런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그런 sak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참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나로 인해서 사망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각인이 될 때 그 말씀인 피의 공로가
우리의 능력, 우리 각자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떤 죄악, 어떤 상태, 어떤 환경이라도 이기면서 또 그리고 이기게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 다른 영혼들을 또 예수님께로 이끄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본질로서 이기심에 취해서 남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감각이 흐려진 그런 어, 죄의 본질을 가진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비춰줄 때 우리는 취함에서 깨어남으로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게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만족을 주는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주신 그 은혜로 이기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